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전쟁 같은 기도를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전쟁 같은 세상에 잘 사셨습니까? 잘 사신 모양이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 가수 임재범 씨의 그 노래 가사 중에 전쟁 같은 사랑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 거친 행동과 불안한 모습과 그걸 지켜보는 엄마는 매일같이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 가정에서 온 가정을 구원시키고 또 믿지 않는 남편 눈치 보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느라고 전쟁 같은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의 터전에서 매일 전쟁 같은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며 살 수는 없을까? 서로 위로하고 존경하며 살 수는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려야만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자체가 전쟁이었어요. 12살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는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홀로 싸웠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피해서 그는 도망다니면서 또한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22살 나이에 겨우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됐지만 그는 끊임없이 주변 나라와 전쟁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30세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올라섰지만 그는 끊임없이 주변 나라와 전쟁을 통하여서 피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지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얘기가 뭡니까?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살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말년에는 어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고 그 아들이 처절하게 죽는 죽음을 맛봐야 하는 마지막까지 전쟁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과 비극과 상처가 난무하는 전쟁터와 같은 그의 인생에서도 기도도 전쟁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그는 이 살벌한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숨을 건 기도, 승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전쟁 같은 일상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거기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거장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조나단 고포스에게 사역을 시작할 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제여, 당신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전진해야 합니다. 모든 어려운 영적 요새들은 당신의 무릎으로만이 정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둠의 요새와 같은 전쟁이 도사리고 있는 삶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무릎의 기도만이
무릎의 기도만이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쟁의 기도를 하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신자란, 성도란 기도 없이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은 매일 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육과 영의 싸움, 겸손과 교만의 싸움, 진실과 거짓의 싸움, 행복과 불행의 싸움, 성공과 실패의 싸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 하루도 수없이 넘어지게 하는 것과 우리를 붙드는 것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오늘 다윗은 시편 20편 1절에 첫 마디가 환난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날이 평안한 날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20편의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 하 20장 1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에 암몬과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싸우러 나가기 전에 다윗은 자기 장순과 고관 대작들과 함께 온 백성이 축정식을 앞두면서 하나님께 이 환난날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드리는 것인가? 다윗 왕 때 이웃나라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한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이 다윗은 예전에 자기하고 잘 지냈던 그 선친 나하스 왕의 죽음에 조문을 보낸 거예요. 그 조문을 보냈으면 그것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한운이 좀 모자른 사람이야. 아니 그 주변이 좀 모자른 것 같아.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들은 필시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밀사를 보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조문객들을 그야말로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요. 중동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다 수염을 기르는데 수염을 반쪽을 깎아버렸어요. 얼마나 수치입니까? 거기다가 이 아랍 사람들이 통짜로 옷을 입잖아요. 근데 그 옷을 뒤에서 잘라내므로 말미암아 엉덩이가 드러나게 정말 웃음꼴이 돼서 돌려보낸 거예요. 수치를. 외교적 결례에서 이런 결례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없어요. 다윗은 그들을 보면서 그 수치와 모멸감에 대해서 있는 그들을 저 여리고에서 수염 기를 때까지 있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 사람들이 그렇게 한 후에는요,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이 다윗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주변의 암몬 사람들과 또 아랍 사람들과 이 모든 사람, 아람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33,000명의 지원군을 모병케 하여 연합 군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이 요압 장군에게 용사를 동원하여서 아람 군대와 싸울 채비를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요압 장군은 자기 아들, 자기 동생 아비새 장군에 맡겨 그 용사를 동원하여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됩니다. 나가서 이 요압 장군이 아비새와 함께 이 아람 군대와 암몬 자손을 다 무찌르고 있을 때 마지막에 왕의 신분에 있었지만 이 다윗 왕은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전쟁에 나가서 다윗의 군대는 아람 병거 700승과 그리고 마병 4만 명 무찔러 죽이게 됩니다. 마병만 4만 명이요. 그러니 창을 든 군사들은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요, 이기는 자나 지는 자나 누구나 다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무섭고 두렵기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장수와 요압과 아비새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부는 왕이었고 전쟁에 능한 용사였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의 기도의 시작이 환난 날에, 전쟁을 앞두고 환난 날에, 어려운 날에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모든 것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어젯밤에 잠 못 이루는 삶을 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라고 또 나왔는데 어저께 잠을 못 자가지고 막 졸려가지고 눈꺼풀이 지금 내려앉아가지고 졸까 말까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눈 떠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젯밤에 눈을 감고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눈 뜨고 여기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 표정 보니까 별로 감사한 것 같지 않아요. 내일도 눈을 뜰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눈 뜨는 거예요.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앞에 하나님 눈 떴으면 하루의 삶을,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불안한 일이 생기거나 걱정 일이 두려운 일이 생기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렵기는 왕이나 신하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질병, 실패, 사고 혹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전쟁의 불안과 환난 앞에서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끝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첫째입니다. 첫째, 스토리는 스펙을 이깁니다. 스토리는 뭐를 이긴다고요? 여러분, 스펙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요, 참 많은 사람들이 스펙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려고 해도요, 학벌 좋고 자격증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과 그 외부적인 스펙이 많이 쌓여야 돼. 그래야 1등 신랑감이 돼. 여성들도 마찬가지. 미모와 센스와 학벌과 가진 것이 있어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쌓으려고 이 세상에는 스펙 전쟁이야, 스펙. 자격증 따야 되죠. 뭔가 내가 남에게 내세울 수 있는 뭔가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요, 그가 흠모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스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긍휼의 스토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스펙이 뭔 줄 아십니까? 목동밖에 없어요. 목동 출신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무슨 물맷돌 잘 던질 수 있는 자격증, 1급 자격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윗은 스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스토리가 있어.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은 없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계획에 이 다윗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스토리,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7 형제 중에서 장자 엘리압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왕 사울을 주님께서 패하시고 다윗을 목동 출신의 다윗을 인도해 주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설교할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라 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 같은 세상에서 스펙을 쌓으려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내 삶 속에 있는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은요, 스펙, 출중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무슨 스펙이 있어요? 하버드를 나왔습니까? 그가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있는 것은 스토리. 형들에게 팔려나갔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다가 재수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스토리를 만들어 주셔서 그가 정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무슨 스펙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노예의 사람으로 불렀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결되이 살기를 원하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리고 자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스토리를 갖고 있을 때 나라와 왕은 바뀌었지만 역사의 중심에 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의 스펙을 갖고 자랑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의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펙을 중요시 여겼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아무 스펙이 없는 그 제자들을 불러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으로 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백도 없고 자랑할 곳도 없고 내세울 곳도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곳으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삼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범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5만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전에 입당하여서 완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봉헌을 위하여 전교인 5만 시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지어지고,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완공되어지고, 기도로 봉헌되어지고, 기도로 부흥되는 이 성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만이, 아니 그곳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펄럭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가능성을 따지지 말고 결과부터 바꿔라. 가능성을 따지지 말고 뭐부터 바꾸라고요?
뭐부터 바꾸라고요? 결과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전쟁 같은 인생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점입니다. 그는 이것이 승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가능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삶은요,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가능하면 되겠지.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삶은요, 흐르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확정하고 그들의 성공에 대해서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과 시련과 역경은 단지 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넘지 못할 좌절과 낙심과 실패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결과는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전쟁 앞에서도 다윗은 그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안다고. 이미 안다고. 구원하실 줄? 구원하실까? 구원하실 줄? 뭐라고요? 안다고. 아니, 이 귀한 말씀에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어요? 아니,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안다. 좀 알고 살아요. 그렇게 모르고 무지 가운데 살지 말고 좀 알라고. 은혜는 아는 거예요. 그러나 미신은 모르는 거예요. 비나이다 어떻게 됩니까? 내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족 어떻게 되는 거 이제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부족은 역시 비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만 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무식한 귀신은 부족도 몰라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라. 그래서 거룩한 하늘에서 또한 응답하시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료형입니다. 이미 응답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과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만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말, 어떤 사람은 병거 의지합니다. 말이 있어야 되고 병거가 많아야 되고 군사가 많아야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돈이 좀 많고 내가 능력이 많고 스펙이 있고 내가 뭐 이루고 저러고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백이 있어야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집안이 든든해야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 그거 따지는 사람들은요 평생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성공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패배할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에 매달려서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할 때 피곤한 삶, 그리고 핍절한 삶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용사 300명을 갖고요 미디안 용사 13만 5천 명을 상대했어요. 승리할 확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여러분 0%입니다. 0%. 여러분 히스기야 군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아스리아 군대에 있어서 18만 5천 명 상대해서 그 말 하나 제대로 끌 사람이 없었던 히스기야 군대입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 18만 5천 명이 왔어. 승리할 확률 제로. 승리할 확률 그럼 여러분 제로 하면 돼요. 승리할 확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저 밑바닥 감옥에서 총리될 수 있는 확률은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와 대적해서 나올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는 확률은 다니엘이 노예가 돼서 그 나라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나라가 바뀌고 임금이 바뀌어도 역사의 중심의 무대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성경을 보세요. 다 제로야, 다 제로야, 여러분.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5년 만에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제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을 유지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안 되는 0%를 갖고서 그거 하겠다고 덤벼들고 하는 사람들, 100%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또라이라고 얘기해, 또라이. 아유, 저 또라이가 또 났네. 여러분, 또라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의해서 0%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주저하고 주눅들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랑할 것이 100% 하나님에게 있고 그 모든 성공이 100%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은 100%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과를 바꾸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하시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100%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치열하게 전쟁과 같은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의심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갖고 치열하게 전쟁과 같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100%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쟁과 같은 삶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줄 줄 믿습니다. 셋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가 전부를 누립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자가 뭐를 누린다고요? 10%를 누린다고요? 50%를 누린다고요? 90%를 누린다고요? 갈수록 적어져. 몇 퍼센트를 누린다고요? 전부를 누린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0편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전쟁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부터 비틀거리면서 나오는 사람 없어요. 술 취해서 전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하다 보면요, 칼에 찔리고 창에 찔려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비틀거리는 사람이 많은 쪽일수록 전쟁에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전세의 불리함을 느끼고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러다간 우리 다 죽겠다 생각하고 어떻게 됩니까? 후퇴하고 후퇴합니다. 그런데 후퇴하는 가운데 그들은 살아남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그들의 마병 4만 명을 다 물리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은요, 승패가 나게끔 돼 있어요. 그 승패가 나는 것은요, 지는 쪽은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다 갖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정복당하면 모든 것을 잃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호와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의 응답하소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역경 가운데서 구합니다. 왕이여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까지 기다리시면서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배반하여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끝까지 쫓아가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던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는 포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가 너무 두려워서 자기의 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가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힘들 때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씨름을 밤새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태부를 쳐서 이 되태부가 고관절이 위골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나가고 말았어요. 더 이상 씨름할 수도 없는 가운데서도 야곱이 놓지 않습니다. 나에게 축복 주시지 않으면 붙잡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더 이상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그에게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일. 마지막까지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뼈가 위골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힘이 다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여 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름을 주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에서를 만나서 자기의 재산과 형제들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고 다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재산 하나, 손끝 하나, 손톱 하나 다치질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형하고도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여태까지 20년 동안 모았던 채증이 쫙 내려가 모든 것을 얻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는 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거기에서 이기고 모든 것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은 100도가 돼야 끓을 수가 있고 수증기가 됩니다. 99도가 되었다고 해도 100도가 안 되면 물은 물로 남는 것입니다. 물과 수증기가 전혀 다른 것은 물은 강바닥에 흐르지만 수증기는 하늘로 마음껏 나릅니다. 물은 별 힘이 없지만 증기는 엄청난 에너지를 뿜고 있으며 터빈을 돌리고 기차를 움직이고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 있는가? 불과 1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100도가 되면 증기가 되고 물에 임계점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임계점이 있습니다. 일이나 기도나 인간관계에서 넘어야 될 임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계점을 넘은 사람은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승리하는 사람들은 임계점을 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있을 때에도 그 임계점을 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못하겠다, 이제는 포기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손 놓고 넋 놓고 모든 것에 엎드러져 가지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임계점을 놓을 때 뱃도로서 펄펄펄펄 끓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오마이 시간 기도는 이와 같이 임계점을 넘는 것입니다. 마지막 1도까지 달려가서 받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임계점을 넘고 광야의 10년의 임계점을 넘어 마지막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도 기도로서 임계점을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100도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지금 몇 도입니까? 50도입니까? 60도입니까? 지금 펄펄펄펄 끓고 있습니까? 임계점을 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임계점을 넘어 여러분들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넘는 자가 응답의 주인공이 되고 헌신의 임계점을 넘는 자가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범의 믿음의 공동체는 포기를 모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바로 설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5만 시간 기도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